21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이유. 오늘 아침은 2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위대한 대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15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두 질문의 답은 아니다로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6장 나머지 부분은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6장 마지막 부분인 23절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3절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의 통치를 받거나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왜 해서는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인지 마지막으로 변증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릴 때 23절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삶에서 죄를 실제적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이 구절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나타난 세 가지 대조를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가지 대조되는 것은 죄 대 하나님, 싹 대 은사, 죽음 대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 대조를 살펴보니 처음 두 개는 함께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죄 대 하나님, 싹 대 은사.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 삭이라는 말을 들으면 죄를 지을 때 얻는 삭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의 삭을 죄를 행해서 얻는 삭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삭을 얻기 위해 벌인 행동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22절 맥락과도 맞지 않고 23절에서 죄와 하나님이 대비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사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죄의 싹을 해석하려면 죄가 지불하는 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는 삭을 얻기 위해 벌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죄를 섬길 때 우리에게 삭을 지불하는 주인이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런 의미로 언급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3절에서 먼저 두 주인인 죄와 하나님 사이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6장 전체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 계속 발전시켜온 것이기도 합니다.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도 종을 부리는 주인이고 하나님도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으며 종을 부리는 두 주인은 이미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매우 놀랍고 23절의 그림은 심지어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바울이 종의 비유를 든 것을 사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주인이 종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종을 부리는 주인인 죄는 삭을 지불하고 종을 부리는 주인인 하나님은 선물을 줍니다. 한 주인은 지불합니다. 다른 주인은 줍니다. 삭과 선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삭은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은 버는 것이 아니고 벌 수도 없습니다. 삭은 채무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선물은 자선과 은혜의 문제입니다. 삭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삭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공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진짜 종노릇.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종의 고용 계획을 맺는 것은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진정한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진짜 종노릇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해도 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종이라면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삭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진짜 종노릇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소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주 유일의 진짜 주인이자 소유주인 분께 살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삭을 버는 것은 우리 힘을 고갈시키고 우리는 그 삭으로 고갈을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삭은 주인이 우리 노동을 필요로 해서 우리 노동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선물은 주인이 우리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것도 보상할 필요가 없음을 함축합니다. 우주에서 단 한 분 진짜 주인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분은 삭을 지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선물만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노릇입니다. 하지만 죄는 성격이 다른 주인입니다. 죄는 삭을 지불합니다. 죄는 하나님 창조물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낯선 주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섬기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에 비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데에는 아주 기만적이고 음흉한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무가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즐거움을 약속하면서 주인으로서의 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죄에 복종할 때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느낍니다. 힘들게 살고 보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자유라는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죄의 삭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의 삭은 우리를 고갈시킵니다. 삭을 위해 일할 때 고갈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삭이 고갈된 힘과 시간을 메워주려 소망합니다. 하지만 죄는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빼앗을 뿐 주지는 않습니다.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잃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삶은 고갈됩니다. 마치 어떤 사악한 뱀파이어가 희생자들이 자신에게 피를 줄 때마다 그들이 황홀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다 고갈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얻고 있어요. 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항변합니다. 바울이 죄의 삭이 최악의 결과로 가져오는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종국에 가서 죄가 지불하는 것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나 공짜로 주는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지불하는 삭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주인은 잔인함은 그가 지불하는 모든 삭의 합계가 죽음이라는 사실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가 죄의 소원을 따라 순종한 대가로 죄가 주는 삭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죄는 하이에나처럼 웃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주인은 미워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대 영생.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 번째 항목, 죽음과 영생을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을 궁극적으로 요약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궁극적으로 요약하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영원함으로 여기서 언급된 사망도 영원합니다. 모든 죄의 유익을 요약하면 이 한 가지,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유익을 요약하면 영생입니다. 여기서 병행의 이론도 보아도 두 주인 사이의 대등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죄는 영생이라는 선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죄의 종노릇함이 가져오는 또 다른 큰 비극이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상으로 준다고 생각해서 죄를 진짜 주인이라 계속 여깁니다. 사실 죄는 진짜 주인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주인인 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면 죄는 모습을 감추고 그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매춘부가 성병에 걸리고 결국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삭은 지옥입니다. 죄가 실제로 그 삭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저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한 다음 모습을 감추고 자신을 따르던 종들이 병들고 죄책감에 쌓인 채 법정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도록 내버립니다. 로마서 2장 7, 8절에서 바울은 영생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 정도 아니라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죄의 삭입니다. 노예 주인인 죄는 자기 종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부추기다가 마지막에 자신은 모습을 감추고 한때 종으로 부리던 자들이 전능자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 순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물이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선물을 주시지 않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런 면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다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수적으로나 완벽함에 있어서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것들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할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할 축복의 제목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장래에도 넘쳐 흐를 축복의 강물은 그 근원이 무한하기에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줄 수도 있고 조금도 주지 않는다면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은 주고 또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히 점점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영생 얻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제일삭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기 아니라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즉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성탄절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세상에 전해진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물을 보화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할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까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모든 내용이 6장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까요? 성화가 영생이라는 은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화도 선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 선물을 보화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